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왜 모였어요? 성탄절은 내일이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야. 성탄전야 축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서 성탄 2부라 그래요. 2부.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잘했어요. 내일 교회에 오면 내일 아침에 11시에 예배 드릴 때 와요. 알았죠? 내일 아침에 오면 목사님이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냐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서 날마다 나무집에서 자고, 또 죄 때문에 괴로워서 날마다 밥을 안 먹어보고, 죄 때문에 괴로워서 자기의 몸을 금식하고 또 힘들게 만들고, 그래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해 줄 수 있을까요? 죄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형편이 너무나 짠한 거야. 엄마가 홀로 계시고 70이 넘으셨고 또 신경통이 와가지고 잘 걷지 못하시고, 그리고 동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너무나 짠한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대신 네 형량까지, 네 죄의 몫까지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너 밖으로 나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대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죄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자유로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비교해서 보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죄의 형량을
감형받을 수 없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사형에 해당된 죄인들이라 사형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사형수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 사형, 심판에 처해야 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가야 되죠.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얼굴이 예뻐져도 운동을 잘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몸에 고난을 갖다 주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섬기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죄가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심판에서부터 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날을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면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기뻐하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마태 사도는 인용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약속을 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약속할 때 그때 이 약속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칭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에 누가 왕이었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누가 왕이라고? 아하스. 네. 따라서 아하스. 안 잃어버리겠네. 아하스. 네, 아하스가 왕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밑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막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유다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또 빼앗기고 이런 일을 있는 거야. 그럴 때 이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겠지만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고학년 친구들은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아시리아. 아수르는 아시리아예요.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떠오르는 강대국이니까 이 유다 왕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 이 전쟁을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 거다. 이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와 연합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공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도 믿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아. 그렇게 못 믿으면 하나님께 징조를 좀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징조를 구해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징조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유다는 참담했어요.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시집까지 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낳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보니까 이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 누구하고 약혼했냐면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결혼하기 전이야. 결혼하기 전이니까 요셉도 총각으로 있고 마리아도 처녀로 있는 거야.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지 결혼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마리아가 배가 막 불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 여자가 나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다른 남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이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이 마리아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줄 그 구원의 증거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증표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야. 이러면서 요셉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공부하려고 힘들어.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태권도 도장도 보내야 되고 또 여러가지 재밌는 피아노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힘든 거. 엄마 아빠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힘들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태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낳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구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곤고한 삶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구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사람 쳐놓고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잘 된 거야. 록펠러 잘 됐죠? 아브라함 링컨 잘 됐죠?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공부를 어디까지 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도 겨우 다닌 거야. 가난해가지고 아빠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땅을 살 수가 없어. 땅을 살 수 없으니까 남들이 개발하지 않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를 자르고 잡초를 없애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면서 겨우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가 아주 멀리 있어가지고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어. 몇십 킬로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고 대통령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전쟁하면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전쟁을 한 남북 전쟁을 끝내면서 그러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가장 으뜸이 되는 존경스러워 닮고 싶은 그런 대통령이 되게 만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된 거예요. 록펠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백화점 왕.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백화점 그 백화점이 200년 전 지금부터 벌써 1800년대 200년이 훨씬 넘은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백화점을 경영한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경영했던 거예요. 그 사람도 너무나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얘기하면 통신부 장관, 세신부 장관도 하게 만들고 백화점도 지어서 그렇게 큰 백화점 왕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세계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잘 믿고 오늘 이 저녁에 온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고한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 받고 우리 풍성히 임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신 거는 달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눈에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리아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탁 태어나게 하시면서 봐라, 이게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하는 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돕지도 못하고 그렇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전능자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놀라운 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우리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